여러분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결시대로 진행되었는데 오늘 또 두 번의 행복축제가 또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베스트 한 명씩 초청하셨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은 2024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게 된 것입니다. 빠르게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꿈꾸고 기도했던 또 노력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반년 동안 어떤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지셨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100%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목표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야말로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삶의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노는 것으로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꿈이 아닌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제 받은 이 예수님의 꿈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만성인데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도 굉장히 특이한데 1만 만자의 별성자를 씁니다. 보통 이름에 이룰성자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특별하게 이 별성자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케 하는 것이 저의 진짜 꿈이고 비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간사로 또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였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이 생기게 되었고 그 꿈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꿈, 비전이라는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 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꿈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그저 흐르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개그맨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좀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밖에서와 또 집에서의 그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심했는데 집에서는 엄한 아버지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눈치를 봐야 했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조용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억눌렀던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학교에 가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나 이 선생님들을 웃길 때 집에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웃기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다 보니 나름 학교에서는 유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대모사랑 모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재밌었는지 학교 전체에 또 소문이 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교무실에서 선생님 앞에서 하게 된 적도 있었고 또 수련회 가서도 이 전교생 앞에서 그 공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저에게 너는 꼭 개그맨이 되어야겠다. 나중에 커서 유명해지면 선생님 꼭 찾아와라. 나랑 같이 개그 듀오로 대회에 나가보자 라고 하는 등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 개그맨의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당당하게 제가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개그맨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았냐? 너같이 말주변이 없고 숫기 없는 애가 무슨 개그맨이냐?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늘 제 편이셨던 어머니마저도 아버지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집에서 그렇게 조용하시니까 부모님으로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용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제 꿈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저는 아무런 꿈도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을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꿈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몰랐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없던 저를 이곳 베델비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가 개그맨으로서 사람들을 웃기거나 또 관심과 사랑을 받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제 얘기를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방송 카메라로 제 모습을 또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제 꿈을 이미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저 웃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개그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을 변화시킬 삶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며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나이에 무슨 꿈 얘기를 하냐라고 말할 분들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꿈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80세가 된 할아버지였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놀라운 꿈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했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원권의 꿈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겐 특별한 꿈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 없는 인생,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것은 꿈이 없거나 그 꿈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와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꿈을 심어주십니다. 먼저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꿈과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시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BTS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기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하나의 꿈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주님의 꿈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울 것을 꿈꾸고 그 교회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을 꿈꾸셨고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저는 우리 베델비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나름대로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에 뭐가 자꾸 걸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초호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꿈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었고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과 높은 관직을 얻어 잘 사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제자들의 꿈은 철저히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꿈을 바꾸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드렸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뿐 아니라 땅끝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말하는 그들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의 당신의 꿈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꿈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꾸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꿈을 바꾸어주시고 꿈이 바뀐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익명입니다. 아마 그는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로마의 고위층 사람으로 당시 기독교 복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누가는 먼저 이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난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세계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룬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믿고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되었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찬송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며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도 흔들어 놓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누가복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모르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쓴 글, 즉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원래 이 복음서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삶을 자신들의 그 언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들은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서란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복음서와 교리서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행진이라는 의미로 행전, 즉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함의 기록이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적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적 신앙입니다. 누가복음적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와서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 이 사도행전적 신앙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적인 신앙, 즉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사도행전적 신앙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은 알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남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지상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신 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주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 일생을 걸어야 할 꿈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도 바로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꿈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에서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나의 꿈, 곧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을 가지면 그 삶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 자신이 만든 꿈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 대부분 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집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꿈을 말합니다.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야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야망과 주님이 주신 꿈, 비전은 서로 닮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닮았습니다.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이나 추진력을 보면 둘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야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자기 욕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즉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망은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비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망은 자신의 삶을 결국 사망과 저주로 이끌어가지만 비전은 우리를 생명과 축복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의 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바뀌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장은 제자들의 꿈을 바꾸는 훈련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이 중반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품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 강한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치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와의 이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어 거대한 부자가 되어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방금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와 이 오스트리아군의 치열한 전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양군의 질비한 시체가 보였고 부상자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시체를 매장하고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전투는 끝나게 되었고 나폴레옹 또한 전쟁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갈 것인가 하는 두고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자신도 모르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야망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나폴레옹과의 협상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하려는 그 꿈을 내려놓게 하셨고 대신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아군, 적군을 물러나고 부상당한 모든 사람을 돌보고 이를 통해 인류가 화해하는 새로운 평화의 꿈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 적십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꿈, 예수님이 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이 생기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자녀들은 예언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예언자들만 예언했지만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데에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베드비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확고한 꿈과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일반 보통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하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환상은 내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그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비전 교회 청년들은 바로 이런 환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취하였던 것처럼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가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자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는 위대한 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의 꿈을 바꾸고 그들의 세계관 또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세상적인 욕망과 양망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환상으로 오늘 대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던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지지 않고 오늘 성령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그리고 열방을 품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꾸지 못했던 것을 꾸기 시작하였고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환상까지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꿈을 버리고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게 지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것과 네 것을 가리지 않고 서로 필요를 따로 나누며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자 서로의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꿈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니까 다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뗐고 또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꿈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더 명확하게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드디어 이 제자들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이 제자들의 꿈이 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소망과 감격을 느끼십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로부터 이 재림하시기 때까지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천사를 통해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있고 오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화진에 가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이 선교사님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려 425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 80기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나 보면 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대 청춘의 나이에 순교하면서도 자신에게 만약 이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드리겠다라는 루비 캔들리 선교사님 말씀은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여 가장 명예롭다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조선의 땅에 무치구조가 했던 헐버트 선교사님과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조선의 전도여행으로 대신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늘 또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에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데간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저 취미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사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꿈을 함께 꾸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란 바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역시 이 꿈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적인 꿈과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꾸셨던 꿈을 우리 또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와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꿈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의 꿈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부분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 그 제자가 다시 또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항상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신자 삼지 말고 제자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내에 갇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필리핀에서는 열방 선교의 시작으로 필리핀 베데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 필리핀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 우리 필리핀 베데빈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림 2022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 2022의 꿈은 하마터면 소멸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결국 10년이 지났지만 올해 드림 2022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선교의 달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10번의 우리 아울리치는 베데피돈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 여름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우리 필리핀 베데피돈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비전인 아래 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이 필리핀 여름 사역을 신청하시는 않은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특별한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모두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서 예수님의 꿈을 필리핀에서도 함께 꿀 수 있도록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서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땅까지 일어나가는 킹덤 빌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까지 일어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기로 소망하고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계속해서 전달되어 누룩처럼 부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으로 함께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의 틀을 벗고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또 위대한 비전이 일어나 가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전에 생명을 오고 함께 달려갈 결단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 또 우리 함께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